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되고? 마음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를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어떤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어느 날 듣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사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광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광주 사람들은 다 압니까? 직접 여기서 보고 듣고 겪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또 이 진실규명위원회 이런 것도 발족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을 듣고도 안 믿죠. 자, 왜 그들은 안 믿느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사실관계, 이것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뭘 어떻게 그럼 믿을 것이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이것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함으로 뭘 말씀하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계시는 두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 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란 말은 안 했죠. 세 분을 믿으면서도 세 분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하니까요. 예,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을 때에는 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를,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어떤 신앙을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우리나라 말은 비슷비슷해서 잘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 말하는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신앙이고, 뒤에 말하는 모태신앙은 믿으면서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저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믿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또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장차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허상의 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그러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인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을 때 누구로 믿으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자,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누구를 보고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 그럼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누구를 믿어라?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왜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되느냐? 자, 믿는 자가 뭘 얻는다고 그랬느냐?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것이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곧 아버지도 따로 계신다고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이해하시면 안 돼.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이지.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아버지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누군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로 믿으라고 말씀 안 하셨느냐? 예수님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아들을 아버지로 믿어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로 믿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또 아들 순수한 아들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이단 교리가 되어버려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서 양태론 교리가 있습니다. 양태론의 교리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집에 가면 우리 사모에게는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인데 역할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면서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쉽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으니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느냐 물어보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 돼서 또 아들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부터 아들이 있었대요. 삼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어땠느냐 물어보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언제부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아버지가 언제 낳은 거예요? 영원부터 아들이 계셨다면 도대체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낳은 적이 없네? 영원부터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원부터 셋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의 교리에 보면은 44기 신조에 보면은 세 분이 함께 영원하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영원하고 함께 동등하대. 죄송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그때부터 아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으실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낳으실 때가 분명히 있죠.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낳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낳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아니에요. 언제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가 낳았을 때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아버지가 낳았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순간이 있죠. 이때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안 하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낳았다는 것은요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내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주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자식 낳았지만 그 자식한테 뭔 씨를 붙여줘요?
남편 씨 붙여주잖아요.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만은 저는 주씨고 우리 사모는 강씨인데 제 자식들이 강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씨만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씨를 줬기 때문에 내 씨라서 그래요. 물론 유전적으로는 어머니로부터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더 깊이 들어가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뭐 여기는 그 어떤 생물학적인 뭐 유전적인 뭐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들을 누가 낳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만 낳아서 아들이 된대 우리도 또 낳으신대요. 우리도 또 낳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만 아버지가 낳아서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가 낳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구를 안 믿으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곧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거 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들이에요. 죄들. 죄에서 나오는 죄들.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에 누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요. 자, 믿은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근데 믿은 뒤에도 여러분들에게서 여전히 죄가 나오죠. 죄들이 나오죠. 믿은 뒤에 죄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가요. 왜 지옥에 안 가느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버리자? 자,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떠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이 죄의 생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여전히 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들에 잡히지 마시라고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또 잘못 생각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해버렸으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말로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믿음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그것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좋고,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엄청 괴로워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양심에 찔려서 양심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죄를 짓는, 양심에 찔리는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들도 많거든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남자들의 경우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음욕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품은 자체가 그 마음을 품은 것으로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 마음을 품을 때 남자들이 엄청 괴로워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남자도 아닌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에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워서 그 죄를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도 이것이 바뀌게 돼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기뻐서 계속해서 그걸 즐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교회에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또 만나봤어요. 나도 목회자 자녀지만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은 목사들이 단에서 설교하는 내용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의 그 모습하고가 너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속으로 아버지나 잘하세요. 겉으로는 말 못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누구를 가르치러 들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짓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그때 신학교를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먹여 살려야 될 텐데 물론 그때 안 먹여 살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해야 되고 그때 학생이 아버지 포함해서 4명이나 됐는데 뭐 그 집안 형편이 좋았겠어요? 맨날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보고 이렇게 좀 따라갈 멘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없고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어디로 나가냐? 세상으로 나가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랬지만 다행히 동생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많이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래도 들으면 하잖아요. 경험을 제가 많이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들을만 해요. 아주 착실하게 그냥 그냥 착하게 모범생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설교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 사실은. 뭐 이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뭐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은혜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착하고 선하게만 살아가지고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또 결혼할 때도 그냥 순수하게 나는 한 남자만 보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런 아주 그냥 순결한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평생을 산 사람은요 자기가 악하다고 그러겠어요? 선하다고 그러겠어요? 스스로도 악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안 했거든. 남들이 생각할 때 나쁘다고 하는 일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나는 참 선하고 착하다. 근데 사람이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뭐 근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으면서 은혜가 넘쳤다 그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착함으로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괜찮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의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 근데요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를 선하다고 하겠어요?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 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선하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주영철 목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로는 착실하고 말 잘 듣고 착한 남동생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다 충족을 시켜줬죠. 지금 부의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3급이요 3급. 3급 공무원이면은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은 장원급제 해가지고 참 훌륭한 아들이 이 목회까지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줬으면은 참 금상첨화일 텐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써요.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죄는 다 짓고 다니는 이 아들을 써요. 하나님 누구를 써요 지금? 죄 많이 진 저를 쓰잖아요. 왜? 왜요? 자,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아들로서 선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경험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와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이제 뭐 저의 과거에 대해서 뭐 이걸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 그래서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것이 저주인가 복인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이 구원받아요. 그 말씀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죄인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곧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어디에? 마음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그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라는 이 3인칭 대명사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느냐? 현재 말하고 있는 존재. 이게 1인칭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존재가 2인칭이죠. 상대방. 근데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듣고 있는 존재도 아닌 제3의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유대인과 아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과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분 그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누구다? 그다. 그하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 믿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다 어디 계신다고 그럴까요? 하늘에 계셨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보내심을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따로 계시는 거예요? 따로 계신다고 믿는다니까요. 따로 계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래서 성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뭐가 하늘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뭐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늘을 장소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은 상태는 상태.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다.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럼 어디가 하늘이에요? 예수님 안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디가 하늘이에요? 믿는 자 안이 하늘이에요. 이걸 깨닫지는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죠. 곧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천국에 언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죽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신대요. 누가 들어와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9장 5절 봅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디가 하늘이에요? 내가 하늘이에요. 이 사람이 새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새 하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죽어서 가는 장소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가 크고 물질의 세계가 작아서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영의 세계면서 물질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를 벗을 때가 오죠. 그러면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예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도 영의 세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를 간다 뭐 저승 가는데 뭐 노잣돈이라고 해. 세상 사람들 죽으면은 저승 갈 때 노잣돈 하라고 상해에다가 돈 달아갖고 태우고 그러잖아요. 가짜 돈이지만 진짜 돈은 안 태워. 가짜 돈이에요. 진짜 돈을 누가 태워? 아깝게 죽어버렸는데 가짜 돈 만들어서 이제 저승 갈 노잣돈이라고. 과거에 그 유명한 드라마 추노에 그 성동일 배우가 그냥 노잣돈이라고 엽전 입에다가 집에 넣어주잖아요. 그 장면이 원래 있었던 장면이 아니라고 그러더만. 그 애드립으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은 저승 갈 때 뭐가 필요해? 노잣돈이 필요해. 왜 노잣돈이 왜 필요해요? 노잣돈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길을 떠날 때에 옛날에는 하루 이틀 걸려서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라남도죠. 광주 광역시인데 다 전라남도 전남 광주라 그러더만. 어쨌든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은 막 빨리 가도 보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계속 길을 재촉해서 가더라도 한 달 가까이 뭐 걸리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가야 돼?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잣돈을 가지고 가야 돼. 그 말 그대로 저승도 왜 노잣돈이 필요하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승까지 가려면 한참을 또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곳이 영계라니까요.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바꾸시라고요. 오늘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이 다 있잖아요. 육체를 벗으면 바로 영의 세계. 그래서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것은 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죽었다 다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와서 막 울더라고 말이에요. 울어. 그래서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옆에 가서 아무리 붙잡고 말을 해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해. 그래서 왜 우는가 봤더니 침대에 누가 누워있느냐?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울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갔죠. 이제 영혼이.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 깨어난 체험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내가 누워 있는데 너희들이 울어서 내가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무엇이 그 영혼이 나오면 바로 어디냐? 영계에 들어가는데, 영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육체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런 이제 여러분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안다는 그 말도 좀 잘못했어. 육체를 떠나보면 알아. 떠나보면 알 거야. 누가 그러더만. 누가 그랬어요. 떠나보면 안다고. 근데 그때 가서 알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채워갖고 가셔야지 육체를 떠나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한 번 살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는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다음 생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행여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잘해야지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한 번의 기회로 여러분들 영원한 삶이 결정이 돼요. 영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지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 모습이 반영돼서 나온 결과다. 미래가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많은 노력을 해야 미래의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좀 깁니다만은 자,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든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든지 그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요한복음이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나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일. 이 일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아버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분이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것을?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나를 누구로 믿고 그로 믿어야 되고 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받고 아버지를 받고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느냐? 이 일이 이룰 때 나를 누구로 믿게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곧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아버지로 믿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그로 믿어야 돼요. 자,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룬 후에 나를 누구로 믿게 하려고? 그로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어디로? 영원히 돌아갔죠. 그럼 영원히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신 곳으로. 그럼 어디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상에 올 때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나왔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나오기 전에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아실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을 때는 아들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아들이라고 안 해요. 왜 아들로 계실 때는 아버지라고 안 하느냐?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씨를 내놓으니까 비로소 그때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를 아버지 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 속에 있는 씨라고 하지. 씨는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씨가 있었는데 이 씨를 아버지가 내놓으시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는 아버지 밖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씨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씨로 계셨기 때문에 이때 아들로서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왔죠.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자,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 되셨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한 군데만 찾읍시다. 시간이 없지만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가세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 계신 것을 그래야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죠. 그럼 아버지께로 갈 때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니까요. 아버지 안으로.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속에 생명을 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원히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때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밀알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맺어서 그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그 씨가 들어오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죠. 바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을 이루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되면 어디로 가신다 그랬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아이라.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또 아들로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죠. 근데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아들이었어요.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를 어때요? 벗어버렸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육체를 가진 자만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느냐? 바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걸 믿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이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실을 믿고 인정한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에게만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세상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죄가 없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못 박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누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쉬워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피 흘리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데 이것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죄사함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죄사함, 죄가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면 하나님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말만 예수가 내 일을 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죄 보따리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하나 부르고 예수님 내 죄 좀 가져가시오고 예수님한테 죄 보따리 맡기고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지어가지고 와서 또 죄 보따리 맡기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언제까지 죄 보따리 예수님한테 맡기기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자 오늘 참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여기는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아야 돼. 곧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산 자 같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삶을 얻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해가 이제 되겠지만 처음 들은 분들은 먼저 이것부터 먼저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달아 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인생에게 육체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한 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미니 그랬죠. 여러분 이제 한 번 듣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또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 계신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려면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그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3층천에 다 들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